오늘 하늘뜻 나누기는 이게 제목을 짓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게 하늘뜻 나누기에서 얘기할 것들 단어들만 옮겼고 제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각자가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요 16장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했어요. 주로 이제 부활절 날 많이 하죠. 부활절 날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걸 얘기할 때 마가복음 16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보통 마가복음은 16장 19절까지 있는데 이제 19절까지가 진짜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끝은 16장 8절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8절로 끝이 난다는 게 이제 마가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의 보편적인 이제 생각들이고, 왜냐하면 고대 사본들을 보면 보통 16장 8절로 끝이 나는 게 많아요. 뒤에 것은 그러니까 추가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편집할 때 삽입되었다는 거고, 오리지널한 거는 오리지널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16장 8절로 끝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한 예수가 등장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가 돌아가셨던 자리가 텅 빈 무덤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요약해가지고 16장 9절부터 16절까지 첨가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부활한 예수가 갈릴리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들이 몹시 놀라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끝난 마가복음을 읽었던 독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렇게 딱 이것만 던지고 빈 무덤이었어.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 그거로 끝난 거거든요.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인들. 이것을 읽는 독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걸 갖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영화 한 편이 떠올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매트릭스 영화랑 헤이주드 그 동영상 유튜브 영상 보내줬잖아요. 그걸 볼 시간은 없고 여러분들 보셨으리라는 생각하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트릭스는 보셨죠,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 1999년도에 나온 건데 저는 1999년도에 나온 그 1편만 봤어요. 2편, 3편은 못 봤고 그 당시에는 워셔스키 형제였죠. 지금은 자매예요, 자매. 남자? 하여튼 그거 남매. 둘 다 하지 않았나요? 자매 맞죠? 자매가 됐어요. 형제에서 자매가 된. 어쨌든 그런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99년도에 형제였으니까 워셔스키 형제가 만든 매트릭스에 나오는 대사가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입니다. 왜냐하면 왜 파란 약을 줄까 빨간 약을 줄까가 떠올랐냐 하면 이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그때의 그 여인들이 느꼈을 심정이 빨간 약을 먹어야 되나 파란 약을 먹어야 되나라는 심정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갈릴리 지방은 여러분 우리 한백 성서 교실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진 지역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관련된 지명들, 뭐 가버나움, 게네사렛, 디바랴, 거라사 등 다 이 지역들이 갈릴리 지방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은 분봉왕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 때 왕이었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북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호수 풍경, 호수 뷰를 자랑하는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디베랴 성서에 나오는 디베랴가 그 도시입니다. 명명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던 거고 갈릴리 민중들, 그 갈릴리 사람들만 이었겠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온갖 난민과 유민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큰 토목공사를 했겠죠. 민중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민중들의 한이 많았던 관계로 반란도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예수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데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주변에서 제자들을 모으고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와 함께했던 무리를 오클로스, 우리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그 오클로스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특이한 복음서죠. 시민과 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민중과 난민들이 예수의 주변으로 많이 몰려들었고 그들을 향해 예수는 치유를 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뜩이나 반란이 횡행해 있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의 무리들은 분명 누군가 어떠한 권력자들에게는 위협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를 둘러싼 이런저런 유언비어들과 신화들이 더해지고 겹쳐졌습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졌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고난과 억압과 좌절과 슬픔에 배어있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희망과 실험과 욕망이 꿈틀거렸던 곳이 갈릴리였던 셈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이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곳은 그 갈릴리가 아니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가 죽었던 곳이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시신은 매장이 되었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라는 부활한 예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럼 제자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부터 매트리스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생각해 넘어갈게요. 매트리스 굉장히 이게 매트리스를 둘러싼 나왔을 때 이런저런 담론들과 뭐 평들이 많았었죠.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매트릭스에서 그 영화에서 인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세계는 진짜가 아니라 가상의 세계였고 우리 모두가 연결된 거대한 메가 컴퓨터가 이 가상현실을 생성하고 조종합니다. 원래 매트리스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뜻도 있고 수학에서 행렬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궁과 행렬이라는 뜻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트릭스는 거대한 가상세계를 잉태하고 있는 폐쇄적인 자궁이면서 그 숫자들의 세계, 수의 논리, 그 숫자들이 차례로 나열된 디지털 혹은 AI 혹은 포스트 휴먼 세상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게 지금 30년 전 영화인데 30년 전에 지금 이제 그런 세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의 주인공은 네오, 키아누 리브스였죠. 굉장히 여러분 그 매트리스 생각하면 가장 떠오르는 장면이 그거 아니에요? 총알이 이렇게 날라오면 막 이렇게 막 허리 꺾고 막 이렇게 쫙 피하고 그런 거. 그거 굉장히 얘기 들었는데 카메라가 수백 대 카메라가 동원돼서 이렇게 분초 단위로 막 찍었다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오였고 어느 날 그 네오는 굉장히 평범한 회사원인데 밤에는 해커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신비로운 인물 모피어스가 나타납니다.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줍니다. 인간들이 살고 있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근데 그 배경이 여러분 시카고였어요. 그 매트릭스의 시카고. 내가 2004년도에 시카고 갔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지하철 타고 여기 매트릭스 나왔던 데야 그러는 거야. 에이 뻥치지 마. 정말 그 매트릭스 코스를 따라다니는 그 몇 가지 코스를 따라다니는 그 투어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시카고에서 굉장히 나중에 더 정겹게 다가왔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실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네가 사는 게 네가 아니야.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야 그러는 거죠. 기계들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거대한 가상 현실인 매트릭스야 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은 즉슨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계와 인간의 전쟁 이후 기계가 승리했고 인간들은 거대한 배양시설 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식만 매트릭스라는 가상세계에 연결되어서 현실을 착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모피어스는 네오가 인류를 구원할 예언된 존재, 그 메시아, 그 선택받은 자로 믿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신화 저런 신화들이 다 짬뽕된 영화가 매트릭스였죠.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건네면서 실제의 사막으로 초대합니다. 모피어스가 네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란 약을 먹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침대에서 깨어나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돼. 하지만 빨간 약을 먹으면 이상한 나라에 남게 되지. 나는 너에게 토끼굴이 얼마나 깊은 줄을 보여줄 것이고. 준비됐니?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에 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는 가상의 세계, 기계가 인간을 다스리는 세계죠. 커다란 상징 시스템에서 그 세계가 제시하는 기표를 따면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실제의 세계가 아니라고 모피어스가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려면 빨간 약을 먹으면 된다고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제안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오가 빨간 약을 먹죠. 그 빨간 약을 먹은 실제의 세계는 어떤가요? 갈릴리 같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 예수가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 때 그 갈릴리가 빨간 약을 먹고 가는 세계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갈릴리 같은 디스토피아적인 현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파란 약을 먹을래요? 빨간 약을 먹을래요? 나는 그냥 파란 약을 먹을래요. 빨간 약을 왜 먹어? 그랬을 것 같다는 거야.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이 결국에는 파란 약, 빨간 약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고, 어쨌든 제자들은 다시 빨간 약을 먹고 갈릴리로 갔다라는 거죠. 네오는 빨간 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부, 3부에 가면 이제 실제 세계로 깨어난 네오가 저항군의 사령관이 되고 싸워서 이겼나요? 저는 막 끝까지 3부를 못 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제 세계로 들어온 네오를 향해 그 모피어스가 했던 말이 유명한 Welcome to the desert of the real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 사막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슬라보의 지제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그 지적이 약간 머리를 굴리죠. 이렇게 이 책 제목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흰 옷 입은 천사가 모피어스고 여인들, 제자들이 네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파란 약을 먹으면 예루살렘에 남는 것이고 빨간 약을 먹으면 갈릴리로 가는 거죠. 빨간 약을 먹으라는 말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매트릭스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제국의 논리, 현실의 논리, 쾌락의 원칙,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반면 갈릴리는 타자의 고통과 목소리,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 쾌락이 아닌 불쾌의 원칙이 지배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라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이 워셔스키 형제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남은 자들을 네오로 등치시키면서 파란 약, 빨간 약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실제 세계로 뛰어들어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리고자 했던 것이죠. 제가 여러분 2018년 4월 15일 하늘뜻 나누기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2018년 기억하지 않으시죠? 다 얼마나 다행인지. 그 당시 제목은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7장. 제목이 마가복음 17장. 부제로 Hey Jude, Hey You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Hey Jude는 비틀즈의 노래죠. 제가 이따가 비틀즈 이 노래를 부를 테니까 제가 하라는 데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그 헤이즈디 노래 가사 안에 빨간 약을 먹고
왜냐하면 제가 헤이주드를 고른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매트릭스하고 헤이주드잖아요. 매트릭스 얘기는 지금 본문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빨간 약, 파란 약으로 한 거고, 그러면 이제 실제 세계로 들어가서 우리 활동해야 될 우리들, 주인공들,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이어야 할까가 이제 헤이주드 노래 가사와 연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트릭스와 헤이주드입니다. 실제 세계로 입성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헤이주드 노래 가사를 읽다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헤이주드를 꼭 불러야 됩니다. 이따 2018년 하늘 뜻을 전할 때 저는 2011년 기억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2011년은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고통스러웠던 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박사과정 퀄리파이 이그잼이라고 종합시험을 보던 해가 2011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너무 많이 봐. 6과목. 어학까지 하면 7과목. 그 1년 반 동안 보는 거예요. 2학기. 떨어지면 뭐 한 번 더 하고. 그러니까 그 2010년 말부터 2학기부터 2011년 내내 시험을 본 거예요. 통과돼서 12년에 와서, 제가 그때 담낭에, 요 담낭에 돌이 있었어. 돌이 있어가지고 막 신경을 쓰면 아파. 근데 이 아픔을 무릅쓰고 내가 시험을 보고 한국 와서 2012년에 이거 담낭 제거 수술을. 시험이 얼마나, 이 고통을 1년도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던 그 해가 2011년이어서 내 생애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아팠던 해가 2011년이었어요. 그때로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2018년 하늘뜻 설교를 할 때, 하늘뜻 나누기를 할 때. 당시 그런데 한국 소식을 이렇게 들을 때, 이제 한국 소식을 간간히 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한진중공업 김진숙 선생님 투쟁 소식이었습니다. 그럼 2011년 기억하시죠? 한진중공업 그 50m 크레인이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버티셨잖아요. 그래서 50m 고공 크레인에 올라가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뜨거운 여름을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진숙은 8년 전 2003년에 크레인에서 목숨을 끊은 동지를 기리면서 그 동료를 기억하면서 크레인에 올랐고 정말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죽어서 내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시카고에 있는 저에게까지 전해져 왔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했겠어요? 정말 내려오지 않았죠. 그런 김진숙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에서 김진숙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버스와 그 버스에 동승했던 시민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가끔씩 공부하기 싫을 때나 나태해졌을 때 김진숙 관련 기사나 희망버스 관련 기사를 찾아 읽으면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곤 했던 해가 2011년이었습니다. 2011년 당시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거대하고 우발적인 연대들이 꿈틀거리던 무렵이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대란 이후 2010년이 넘어가면서 세계적으로 반세계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아랍의 봄으로 상징되는 자스민 혁명이라든지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분노한 사람들의 항고라든지 미국에서는 아큐파이 월스트리트라고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반세계화 운동이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지로 번지면서 이렇게 쫙 펼쳐 나갔던 시절이 또 2011년이었습니다. 슬라브의 지적은 당시 신자유주의와 맞섰던 전 세계의 변혁적 몸부림과 그 실패의 기억과 교훈을 모아서 The Year of Dreaming Dangerously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게 꿈꿨던 그 해. 번역하면 우리나라는 번역이 됐는데 뭘로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원래 책 제목은 위험하게 꿈꿨던 그 해입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김진숙의 크레인 투쟁이 한국의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으로 주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국에서는 김진숙이라는 노동자의 투쟁이 이 반세계화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의 한 이야기로 등장했던 거죠.
그해 여름에 2011년 여름에 여름방학 때 시카고대에 가면 동아시아 연구소라고 있어요. 시카고 대학교 도서관 5층은 이렇게 동아시아 관인데 거기 한국 세션도 있어. 이게 되게 한국 책도 많아요. 걔가 공부하다가 싫으면 거기 5층 올라가 가지고 책 보다가 도서관 공부는 안 하고 한국 책만 보고 왔던 적도 많은데 그 동아시아 연구소 주최로 포럼이 열렸는데 그 주제가 지역별 반세계화 운동의 현재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내 반세계화 운동과 물결을 발표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한국 소개할 때는 이제 김진숙 선생님 투쟁이 빨리 들어오세요. 배종원 선생님. 투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김진숙을 소개하는 우리 한국 발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영화로 박사 공부를 하던 친구였는데 그 영상을 다 편집하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 발표자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부르면서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헤이 주드에 대한 해석을 물론 이 발표자가 했겠죠. 발표자는 여성분이셨는데 이름을 제가 2011년 현대문학 8호로에 실린 신보선 시인의 시 헤이 주드를 소개했어요. 신보선 시인이 헤이 주드를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한 게 현대문학에 실렸는데 그거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 8월 한겨레 신문에 실린 신보선의 시 헤이 주드에 대한 신영철 평론가의 해설도 각주로 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이 주드 이따가 아시죠? 헤이 주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따가 부를게요. 폴 맥카트니가 기사를 썼어요. 68년도니까 68혁명이 일어난 해죠. 전체적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드야 힘을 내 그녀를 받아들이고 신기일전해라. 함께 잘 살아가라. 이런 메시지가 결국 너에게 달렸어. 파이팅. 아자 이런 노래입니다.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이 주드가 누구인지를 놓고 예전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 주드가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떠올릴 수 있고, 그런데 폴 맥카트니가 가룟 유다를 의식해하면서 헤이 주드를 짓지는 않았겠죠. 주드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존 레논의 어린 아들이었던 줄리앙입니다. 줄리앙과 주드가 좀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헤이 주드는 헤이 줄리앙이 되는 거겠죠. 존 레논이 전처와 이혼하고 오노 요코와 재혼할 무렵 폴 맥카트니가 이 어린 줄리앙을 위해서 이 곡을 썼다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경우 헤이 주드의 노래 가사 중 나오는 her는 새엄마 오노 요코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줄리앙에게 야 줄리앙 새엄마랑 잘 지내 그러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과 세상을 향해 나가라 이런 메시지가 이 줄리앙으로 주드를 해석하면 되는 거고, 또 다른 설은 주드가 존 레논이라는 것입니다. 폴이 존에게 그녀 오노과 더불어 잘 살아보라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라는 내용의 설정이죠. 하지만 주드와 허가 누구인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텅 빈 기표 같은 것입니다. 텅 빈 기표로서의 주드와 허에 대한 차연적 이름 짓기를 한 시가 2011년 현대문학 8호로에 게재한 신보선 씨의 시 헤이 주드였습니다. 시는 여러분 이제 요 영어 가사가 있고 옆에 한국말로 번역된 게 시에 실린 그 잡지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보선 시인은 주드를 시민 여러분으로 번역을 했어요. 주드를 시민 여러분, 헤이 주드 했을 때 이거는 헤이 시민 여러분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허는 김진숙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허 자리에를 김진숙으로 번역을 해서 이 헤이 주드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부를 텐데 약속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여기 마지막에 나나나나나나나 하면 에브리바디 하면 다 같이 나나나 그거만 하시면 어렵지 않아. 그거만 하면 돼요. 내가 노래 부르고 이 번역 그 신보선 시인의 번역을 제가 한국말로 읽고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주두 시민 여러분, 비관하지 말아요. 좋은 노래, 이 노래를 시인은 현실로 바꿨어. 이 슬픈 현실을 더 낫게 만들려면 되잖아요.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그녀를 김진숙으로 번역한 거죠. 김진숙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Hey Jude, don't be afraid. We are meant to go out together. 시민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당신은 나가서 김진숙을 구하도록 운명 지어졌으니까요. The minute you let her under your skin, then you begin to make it better. 당신이 김진숙을 잊지 않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So let it out and let it in. Hey Jude, begin. You're waiting for someone to perform. 꼬인다. 이제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네, 쉬어요. 시민 여러분, 시작하세요. 당신은 함께 실천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And don't you know, and it's just you. Hey Jude, you'll do the movement you need it on your shoulder. 잘 알잖아요. 그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당신은 실천할 거예요. 필요한 행동은 당신에게 달렸어요. 나나나나나 everybody 나나나나 Hey Jude 이거 아닌데.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시민 여러분, 비관하지 말아요. 슬픈 현실을 더 낫게 만들면 되잖아요.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skin. Then you'll begin to make it a bit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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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와! 이거 하는 거예요. 나나나나 해주. 한 번만 더. 나나나나 해주. 대충 여기서 끝날게요, 여러분. 이거보다 잘했는데 이렇게 좀 떨리네. 잘했어요? 여러분, 시민은 이 신보선 시인은 주드를 시민으로 번역을 했죠. 그녀 허를 김진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 시를 발견한 그 발표자가 되게 잘 해석을 한 거, 잘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주드가 원래는 유다에서 줄리앙으로, 줄리앙에서 존 레논으로, 그리고 시민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시민은 여러분 또 다른 무엇으로 번역을 해야겠죠.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허는 줄리앙의 시선에서는 새엄마이고 존 레논의 시선에서는 새 부인입니다. 어떤 독자들은 그냥 오노요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보선 시인은 그녀를 김진숙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허는 김진숙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10년 전 강남역 사건이 10년이 됐는데 10년 전 강남역 사건 때 운명을 달리한 그녀가 될 수도 있고 남성의 폭력적 문화 속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변호한 장자연 배우일 수 있고 그런 남성 문화를 고발했던 서지영 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허 자리에는 여러분 허만으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히스도 들어갈 수 있겠죠. 온갖 폭력과 억압에 항거했던 남성들의 이름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와 히스를 넘어 이스로 또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폭력과 억압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받는 모든 비인간 존재들에게까지. 이렇듯 헤이주드에서 주드와 허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비틀즈의 헤이주드를 해석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틀즈를 비틀즈로 전승하고 기억하는 일, 그리고 헤이주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전승하는 길은 비틀즈라는 그리고 헤이주드라는 원전을 숭배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시대의 언어와 시대의 상황 속으로 소환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보선 시인은 훌륭하게 비틀즈의 헤이주드를 독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집에서 헤이주드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와이프가 시끄럽다고 넌 10년이나 살았는데 영어 발음이 왜 이렇게 구리냐고 온갖 굴욕과 모욕을 내가 당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생각만큼은 잘 못 불렀어요. 다음에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런 거 부를 때 있잖아. 다시 연습해가지고 잘 부를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나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다 하나씩 연습하면서 오세요. 그런데 제가 헤이주드를 부르다가 우리 한백 식구들이 떠올랐어요. 헤이주드 그녀를 기억해 하면서 하는데 특별히 올해 1월과 3월에 그리고 지난달 6월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낸 우리 공주의 선생님, 진난경 선생님, 이종호 선생님 오늘 오셨는데 헤이주드를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잘 연습해서 불러드릴게요. 연말에. 노래 가사처럼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사랑하는 아빠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숨을 크게 쉬고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 시인 신보선은 헤이주드 헐 자리에 김진숙을 넣었는데 저는 이 김진숙 자리에 저는 또 오늘 우리 세 분 오셨는데 그 팔레스타인 평화 활동가 해초님, 나민님, 동현님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딱 맞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지금 동시대 속에서. 해초님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으로 경계에 긋는 땅과 달리 바다에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 가자에 간다면 한국과 가자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것이고 만약 죽는다면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가자에 관심 갖는 계기가 되겠죠. 사실 운동이라는 게 큰 성공을 바라기는 쉽지 않잖아요. 두드리고 저항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하는 건데 그 한 걸음의 매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헤이주드 가사에 보면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그녀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그 마음이 뭘까 생각했는데 해초씨 인터뷰 그리고 남인씨 인터뷰를 보면서 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초씨가 가운데 있는 분이고 해초씨 오른쪽이 남인씨입니다. 남인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왜 그곳에 가느냐는 질문보다 가자지구와 우리 삶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맞댈 수 있다면 다른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모순에도 깊이 공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분쟁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기업을 세우는 일보다 군사력과 자본에 반대하는
이들의 항해를 더 위험한 일로 여기는지, 우리는 부단한 투쟁 속에서 평화를 만들고 시민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지난 5월 제가 지난 5월 31일 날 하늘뜻 나누기 할 때 요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자 지구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늘뜻 했었는데 지난 5월 이스라엘군에 체포되어서 새 활동가님이 그 갇혀 있었었죠. 승중님, 해초님, 동현님은 오셨습니다.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죄송해요. 우리끼리니까. 그때 이제 무사 귀환을 바라면서 김진숙 선생님이 이 세 분을 향해서 했던 기도라고 보는데 그 세 분에게 쓴 편지를 소개할게요. 이것도 지난 5월 30일 하늘뜻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이 김진수 선생님이 아닐까도 싶어요. 이건 좀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구선아 선생님 한번 괜찮으실까요? 네.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예, 예. 세 사람이 씩씩하고 강인해서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올 거라 말하지만 내가 아파 보니 씩씩하고 강한 사람은 없더라. 그렇게 보여질 뿐 그런 사람도 무너지는 순간이 와 강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무너지는 걸 보며 더 참담해지지. 파도도 바람도 어둠도 다 무서울 텐데 그걸 다 알고 이미 겪으면서도 간 거야. 더 절박한 게 있으니까. 망망대해는커녕 KTX를 타려 해도 챙길 게 한 보따리인 나는 이제 기도밖엔 할 게 없어. 그들을 지켜다오. 그들의 뜻을 이루고 그들의 뜻이 많은 이들에게 가다. 가자의 평화가 오기를. 부디 풍랑과 파도로부터 그보다 모질고 잔인한 사륙자들로부터 세 사람이 무사히 돌아와 검게 탄 얼굴로 무심한 듯이 웃을 수 있길. 그 웃음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길. 해초와 승준과 동현을 지켜줘. 이제 하늘 뜻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제목을 어떻게 지으면 좋겠습니까? 마가복음의 마지막은 16장 8절 여인들이 두려움으로 떠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지령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영화 매트릭스의 빨간 약, 파란 약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는 말은 빨간 약을 선택하는 것이고 실제의 세계를 회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면서 현실의 변혁과 전복을 꿈꾸라는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틀즈 헤이 주드를 꺼낸 이유는 빨간 약을 선택하고 실제의 세계로 진입한 사람들이 취해야 할 마음과 다짐이 헤이 주드 노래 가사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헤이 주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그 밀란 쿤테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화한 게 프라하의 봄이었잖아요. 저는 물론 책이 더 좋았죠. 책이 더 좋은데 프라하의 봄, 그 줄리엣 비노시하고 그 마성 같은 그 다니엘 데이 루이스와 굉장히 멋있는 연기를 펼쳤어요. 두 사람이. 근데 그 마지막 프라하의 봄의 마지막 장면이 68 혁명, 프라하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혁명 도중에 흘러나왔던 노래가 헤이 주드였어요. 영화의 마지막이 사람들이 막 거리로 나가고 탱크와 맞서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헤이 주드 나나나나나 계속 펼쳐지면서 이제 영화가 마무리되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저는
헤이주드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어떤 에너지를 느낍니다. 이 곡에는 지금 우리가 처한 암울한 상황에 맞서는 치열함이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떨리고 무서운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그런 세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노래 후반부에 가서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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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er 6번 나오거든요. 6번 반복한 후에 몇 분 동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Hey Jude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런 노래 전개가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려는 희망과 의지의 크레센도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 안에 억압되었던 울분, 갇혔던 가능성과 잠재력,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노래의 끝에서 모아져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힘으로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노래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사랑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늘뜻 제목이 매트릭스 그리고 헤이 주드 그리고 마가복음 17장인데 마가복음 17장은 없죠. 이제 써야 될 건데 마가복음 17장이 쓰여진다면 이 헤이 주드를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하늘뜻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묵상하겠습니다.